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수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가야 잘 갈까? 어떻게 가야 될까? 이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면서 1000명을 만나면 1000명의 말이 다 다를 거예요. 10,000명을 만나면 10,000명의 말이 다릅니다. 제가 어릴 때 읽던 책 하나가 생각이 나서 추론을 해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끌고 가요. 나귀를 끌고 갔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야지 어떻게 나귀를 끌고 가냐, 몰고 가냐. 그 소리에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아들이 끌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네를 가니까 동네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면서 저 아버지는 참 인정도 없다. 어디 아들을 태워야지 아버지가 타고 가냐.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아버지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리고 아들을 태우고 갔어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동네 어귀를 지나서 이제 가는데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노인분들이 참 저 아들은 내가 못됐다. 어떻게 아버지를 태워야지 아들이 타고 가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이 야 우리 이렇게 하느니 둘이 나귀를 묶어서 메고 가자. 둘이 나무에다 묶고 나무에다 걸어서 메고 가자. 그럼 이 소리도 저 소리도 안 들을 거 아니냐. 그러다가 한참을 갔어요. 걸어갔는데 이게 여러분 무거운 거 가벼운 사람 키 크고 작은 사람이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내려오기에는 키 작은 사람에게 쏠리고 올라갈 때는 이 키 큰 사람한테 이게 저기 돼 뒤로 하잖아요. 그게 뭐 힘든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은 100명을 만나면 1000명을 만나면 1000마디에 다 달라요. 10,000명을 만나면 10,000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천인 만인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약속했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약속했어요. 그럼 우리 지금은 어떤 시대냐? 주님이 보내주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성령의 약속하심을 믿고 그분과 더불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뭐가 된다? 증인이 되리라. 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이런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안 될 때 좌절과 절망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 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믿음과 안진뱅이 치유예요. 베드로의 믿음. 이건 어디예요? 사도행전 3장이에요. 이 3장의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힘으로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답을 딱 얻었어요. 기도 시간에 얻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답이었느냐? 예수께서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된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도 하나님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왜 막았을까? 하다가 기도를 찾다 찾으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셨다. 청종하게 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한계가 있을 때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몸부림치고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풀게 하시든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게 하시든 하나님의 능력 힘을 주어서 은혜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보면 이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뭐 했어요? 주목하여 봤다. 주목해 봤다. 여기 주목해 봤는데 내게 주목해 봤는데 주목하여 보았을 때 그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무엇인가 얻을 것 같아서 쳐다봤어요. 같이 본 거예요. 이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그 지금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이 내용에 내포되는 그것 속에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응답을 체험하고 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체험하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때를 주는데 그 때를 지나서 하나님이 요엘서 선지자에게 말씀했던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고 15나라 사람들이 오는데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15나라 사람들이 전부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말로. 이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체험한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도 체험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제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점점 왕성해 가는. 그것을 체험하고 난 후에 안진뱅이가 본 거예요. 그러면 소위 베드로의 지금 이 모습을 주목하여 봤다라는 것은
제 정신이 아니죠. 평상시의 정신이 아니라고. 그럼 어떤 상태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응답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의 베드로.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 인생도 바꾸신 그 주님이 당신의 인생도 성령의 그리스도면 해결될 수 있다. 이 확신이에요. 그래서 그 확신 속에서 이 안진뱅이는 쳐다보면서 금과 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에 응답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해서 본 베드로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냐? 쳐다보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그 말은 금과 은이 당신의 나면서 운전했던 운명과 팔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사실이 내게 확인되어지고 전달이 되어질 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선포되는 곳에 누구가 이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바뀔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운명을 바꾸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몇 년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40여 세. 40년. 여러분, 인생에서 40년 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누구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잘 보세요. 오늘 우리 옥주 권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한 PD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처음서부터 그랬더라면 PD로서의 언어는 능통하지 못했을 거예요. 육체적인 있지만. 그러나 처음서부터 처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가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자포자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서 걸어서 이제 자기 손으로 배설의 문제는 의학이나 약으로 또한 사람의 도움을 받지만 그가 말은 할 수 있기 때문에 PD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서. 그래서 이제 내 남은 생에 장애의 친구들을 위해서 내 남은 생에 헌신해야 되겠다. 왜? 내가 고통을 당해보니까. 고통당하는 자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다수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극복하느냐, 믿음이 아닌 인간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느냐의 차이는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오늘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베드로, 그를 통한 고백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또한 세상을,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한 가문을 살릴 수 있으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바울의 오늘 루스드라 14장의 일입니다. 이 바울은 바울의 믿음과 안진뱅이의 치유예요. 근데 누구가 저기 했느냐? 여기 한번, 이 사람은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어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말은 걸어본 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걸어본 적이 없다라는 이 말은 이 사람은 그게 내게 하나의 숙명, 운명이다. 숙명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몇 세가 됐다, 몇 년이 됐다라는 말은 아직 없어요, 성경에. 근데 이도 누스드라의 안진뱅이,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면서 걸어보지 못했다면 여기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응답이 누구에게 전달되었어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응답이 누구에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전달됐을 때 안진뱅이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누구에게 전달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누구에게 전달돼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저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올바로 전달이 돼야 돼요. 이게 전달되어지면 저들의 운명의 문제, 저들의 재앙의 문제, 저들의 저주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 온전히 전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의 역사. 그러면 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 전달되었죠? 다메섹 도성에서 바울에게 전달됐죠. 근데 바울에게 있는 그것이 오늘 루스드라의 누구에게? 안진뱅이 전달되었죠. 그러니까 전달하면 역사는 누구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달하는 것마저도 주저하고 있다고. 전달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 불렀어요. 부름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만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우리를 조직했다라는 거예요. 왜 조직했느냐? 13절, 14절에 보니까 함께 하려고. 함께 하려고. 함께 하면서 함께 나갈 때 뭐가 물러가느냐? 운명과 저주를 붙잡고 있는 귀신의 세력이 물러간다. 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걸어보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인생에서?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이 운명을 바꾸는 게 뭐냐? 뭘 바꾸느냐? 이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게 가치관이 변하니까 뛰며 걸으며 찬양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울이 가치관이 변하니까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뭐하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그리고 핍박하던 입술이 전하는 입술로. 그리고 그의 목까지 보는 안목까지도 변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여러분 불신자는 운명 속에 그대로 갇혀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어디로 가든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사단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믿는 순간 해방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받아. 이 해방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해방받은 사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내 한계를 넘을 수 있고 내 운명을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 보세요.
오늘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에게 있는 것을 보고 뭘 봤어요? 믿음을 봤어요. 여기에 말씀의 능력이 뭐 할 때? 믿을 때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을 때. 그래서 이 누스드라의 앉은 맹이를 바울이 봤는데, 주목하여 봤는데 뭐 했느냐? 저에게 믿음이, 치유될 만한 믿음이 있음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조그마하면 조그만 거야. 30%면. 60%면 60%가 이루어지는. 100%면 온전히.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의 29장에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리겠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역대상 29장에 10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다윗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자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는 자, 아직도 운명과 팔자와 저주에 묶여 있는 자와 팔자와 저주와 운명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와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확인하고 해결하는 발견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붙잡고 말씀의 묵상만 해도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말씀은 빛이요.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따라가는 성도, 말씀 믿고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세 번째는 언제 말했어요? 지금 9절에 보니까 언제였어요? 네? 뭐가 있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렇죠?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에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뭐 하라 그렇게 행하라, 걸어라. 사도행전 3장에는 뭐예요?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루스드라의 앉은 뱅이는 믿음이 있는 걸 봤어요. 보고 뭐하라? 큰 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잘 보세요. 일어나서 운명과 가치관을 바꿔서 손을 잡고 일으켜서 하는 것과 그 속에 믿음이 있음을 보고 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을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 행할 때 뭐가 난다? 역사가 나타나. 행할 때.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죠. 근데 이 밥을 입에다 넣고 입을 씹지 않으면 목에로 넘어가지 않아요. 씹으면 자연적으로 뭐래요? 침이 섞여가지고 이게 내려가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듯이 믿음이 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래? 네가 믿음이 있냐? 행하라. 행함이 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뭐했다? 죽었다라고.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순간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느냐, 낫고자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내 믿음이 있냐?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리고 또 뭐 할 때? 행할 때.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을 하면 성령이 세밀히 인도해요. 근데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둔감해져. 성령의 역사가 둔감해져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질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울에게 역사했던 그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역사는 그대로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역사할 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증인됐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녁 기도에 뭐 했다? 힘썼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능력이 그대로 전달되었어요. 그 전달되어진 게 바로 언제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현장이에요. 오순절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그대로 전달 역사가 나타났어요. 역사가 나타났는데 사도행전 9장 10절에 누구가 꺾어요? 하나님이. 다메섹 도성에서 바울을 꺾으면서 뭐래요?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나의 택한 뭐다? 그릇이다. 내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가이사 앞에서도 우리가 서야 될 것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우리가 지속하느냐 차단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 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게 지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속되기를. 근데 이것이 지속되지 않냐고 갇히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 흐르던 물도 고이면 뭐예요? 그 물이 썩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와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하고 차이가 뭔 줄 알아요? 사해는 저 물이 내려가면 보낼 데가 없어. 그러니까 물이 정체돼. 그러니까 이 사해 바다야. 사해 바다인데 사해라는 게 죽음의 바다라는 거예요. 생멸은 없어. 생명. 그런 거기는 염분이 있으니까 뭐예요? 사람이 누워도 또 자살하려고 물속에 들어가도 뜨게 돼 있어. 그게 사해야. 근데 갈릴리 호수는 그 레바논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갈릴리 호수는 거기에 많은 고기들, 생명들이 살아있어요. 나를 통해 내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나에게 정체시켰느냐, 복음을 전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삶이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지 못하느냐. 여기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도 보았고 또 우리는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안진뱅이도 봤어요. 그럼 오늘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우리는 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이 구원 얻은 믿음을 지속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또 두 번째는 이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세 가지 역사가 있어요. 무슨 역사가 있느냐? 사단의 세력이 꺾여요. 사단의 세력이 꺾이지 않는 한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재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 역사할 수 없다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처음엔 뭘로 왔어요? 돌이 떡덩이가 육신적인 거 갖고 왔어요. 의식주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갖고 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명예와 권력 가지고 왔어요. 세 번째는 뭐 가지고 왔어요?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경배해라. 행동해라. 그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게. 그게 마귀의 전략이요. 마귀의 전략.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물러가니까 누구가 왔어요? 천사가 와서 뭐 하더라? 수종들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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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이후에는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가지고 행동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고 내 자녀들을 맡길 수 있고 또 내 가문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믿음은 피스테모 페포이테스 피스티스 세 가지. 믿음은 확신. 확신이 있을 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맡길 때 뭐가 나타나요? 내적으로는 확신이 있을 때 맡기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확신이야. 외적으로는 충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세가 있음을 확신하고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왜 함께하느냐? 내 삶을 인도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나가는 인생을 떠난 후에 어떤 확신이 이게 하나님이 내 내세가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운명과 팔자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확신이 있을 때 맡기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확신 가지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준 큰 능력과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결론에 뭐하라? 성령 충만 받아라.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증인돼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내가 뭐가 되리라?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힘이 없으면 늘 그 자리에 맴도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힘이 있으면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육신도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고 그때는 우리에게 뭐가 와요? 이때는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부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게 자부심이 있어요. 이 자부심이 있을 때 우리는 뭐가 오느냐? 이때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심. 나는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다. 자존심이 생겨요. 이 자존심이 생긴 후에는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자긍심이 가질 수 있어요. 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모두 회복하는 힘을 얻는 귀중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